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된 날이며 가장 역사적인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무덤을 들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요셉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예수라는 자에게 공짜로 무덤을 제공했는가? 아리마대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맞네. 그런데 왜 그러나?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아까워서 그렇지. 자네도 그 무덤의 값이 얼마인지 잘 알지 않는가?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손해볼 것 없다네 친구. 딱 3일만 빌린다고 하셨거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완성주일입니다. 한번 무덤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영원히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도 3일만 빌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이 그 부활의 향기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의 자랑 중 하나는 누가 봐도 놀랄 만큼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광활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무덤으로 1974년 병사와 말 등의 테라코타 모형이 8,000점이나 발견되었고 발견 이후 지금까지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남아메리카 대륙의 잉카 마야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신비에 쌓인 잉카 마야 문명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적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중국의 진시황릉도 잉카 마야의 피라미드도 여러 영화나 소설 등의 단골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웅장함과 신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각 나라 고대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의 증거입니다. 그 위대한 정신과 뜻을 유지로 이어받을 역사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왕릉들 또한 필수 관광지로 꼽히죠.
왕릉들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선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뜻깊은 역사적인 탐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복음을 부흥시키려면 기독교도 예수님의 무덤을 잘 기념할 수 있도록 가꾸고 잘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성지 순례에 가서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 그렇게 울고 울면서 돌아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잉카 마야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진시 왕릉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왕릉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마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 지역에 있어서 쉽게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세계로 뻗어가 나간 만큼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도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오늘의 등장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했습니다. 요셉도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며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는 명망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기득권을 잃을까 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게 되자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이 장례 치르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니고데모도 함께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정신을 꿋꿋하게 이어받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 두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무덤에도 안치되지 못한 채 들 짐승들에 의해서 시신의 흔적마저 사라질 처참한 지경에 이를 뻔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을 12명의 제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장례와 무덤 또한 인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에게는 무덤이 필요했어요? 처음 창조한 인간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을 존재에게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처음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놀라운 축복을 뒤로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의 끝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느냐는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려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의 구덩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로 영생하는 존재였던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보다 스스로 다시 살고 싶어서 영생을 이루고 싶어서 성대한 장례를 통해 잘 만들어진 무덤을 통해 다음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미련한 짓거리에 전념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죽음의 악취를 가릴 수 없는 인간의 무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울분을 참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겠노라고 그 무덤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죽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어두운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선을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알지 못해도, 인간들이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죽음의 냄새를 가두고 싶어서 무덤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를 전하고 싶어서 거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에게 죽음의 냄새가 피어오르는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있지도 않은 다음 생을 미련하게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가 죽음의 냄새를 지우고
부활의 향기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은 무덤에 나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의 무덤은 큰 무덤일수록 위대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무덤이 아무리 크고 무덤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무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무덤도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어떤 죄가 있나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죽음, 곧 사망의 권세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인간은 냉동 인간 같은 것을 만들어 잠시 죽음을 유예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아예 죽음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길로 믿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에 있는 자는 같이 무덤에 있는 자를 절대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위대한 권력자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나요? 절대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는 자는 자신의 무덤조차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신 무덤이 필요 없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에 갇혀서 사망에 끌려갈 자를 영원한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해 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서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인생의 기찻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부활합니다. 인간들이 아는 길이라고는 죽음, 곧 사망의 길뿐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인생의 철로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이 부활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죽음의 악취가 다가오는 인생의 두려움을 벗어나 부활의 향기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봐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인간들이 하는 일은
있지도 않은 다음 생을 위해서 성대한 장례를 치르며 큰 무덤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여러모로 방해만 되는 예수님을 몹쓸 이단으로 취급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무덤으로 치워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미련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외면 속에서도 오히려 원수와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고 인간들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온 집안에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그 향유의 향기가 부활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준비한 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준비한 사랑과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과 민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위한 준비한 향품들로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을 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향품들이 온몸에 배인 채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함께 진동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략과 향품들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향기,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장례의 향품들은 죽음의 악취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의 향기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무덤을 준비하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부활의 향기에 취해 무덤이 필요 없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부활합니다. 부활은 무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장소는 없습니다. 생명의 향기만 퍼져나가는 것이 부활의 향기만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부활은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불쌍한 인간의 인생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인간은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아멘. 죽을 뻔했는데 겨우 죽음을 면할 것 정도를 부활로 심하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잠시 살아났다가 언젠가 다시 무덤으로 가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생명의 양기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이 같이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완성된 구원이 아무 값없이 허락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로로 고백하는 자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미련한 자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가장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화려한 무덤을 통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스스로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간들은 그대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외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살리시려 외아들 예수님을 오늘 인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대로 무덤에 두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향기 가운데, 부활의 향기 가운데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악취 때문에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가는 부활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라도 치러드려야겠다고 그렇게 나선 두 사람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무섭고도 두려운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슬픔과 허망함에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3일 동안만 빌리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렸을 때 엄청난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소위 있는 집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준비한 양품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 향품들의 향기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타고 사방으로 부활의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에 취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덤을 준비했던 자에서 무덤이 없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죽음을 쫓는 자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쫓는 자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계 유명한 유적지 중에서 많은 유적지가 무덤이잖아요. 크고 거대한 무덤은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으로 자랑으로 삼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무덤에 갇힌 운명을 후대에 물려줘야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향기 속에서 예수님과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지순례는 무덤을 찾아다니며 죽음의 냄새를 맡는 것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여러 흔적을 찾는 것이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찾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지, 거룩한 곳을 만들어 무덤을 찾아다니는 것은 부활의 종교를 죽는 종교로 만들려는 멍청한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 발을 딛는 곳마다 성지가 되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자랑할 추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생명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생명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생명의 향기를 맡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역시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는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성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향기에 채워가는 성도의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의 무덤이 없음을, 무덤은 없고 향기만 남아 지금도 그 향기가 퍼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사랑하는 자의 죽음도, 자신의 죽음도 두려워 겨우 무덤이나 준비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를 알려주셔서 무기력한 인생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도 예배인데요. 저도 이제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추도 예배예요. 전도 대사장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초신자들을 위해서 유교의 제자에서 예배로 잠시 적응하도록 할 뿐 추도 예배. 추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자, 망자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고대 켈트족에서 유래되어 천주교에 의해서 종교 개혁일을 덮는 교묘한 축제로 변명한 할로윈 데이입니다. 성도는 부두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아멘.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들의 종교, 영생의 종교예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덤도 중요하지 않고 추도식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과 부활의 향기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우면 예수님이 보인가요? 예수님이 안 보인 것 같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도 예수님께 할 만큼은 했는데, 나도 교회에 할 만큼은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돈도 주지 않느냐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했겠습니까? 무덤까지 준비했는데 베드로보다 더 큰 복을 안 준다고 원망하고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향기에, 예수님의 향기에 취했습니다. 무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든 내가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겼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죽은 종교로 만든 우리의 큰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까 했던 우습게 말처럼 무덤을
3일만 빌렸을 뿐입니다. 그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빌린 것입니다.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멘할 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 땅, 이 세상, 이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소설, 영화에 제일 인기 있는 소재는 전생이나 환생 같은 것들입니다. 전생이나 환생을 통해 답을 알고 있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눈앞의 100년치 답은 아는데 그 뒤에 영원한 답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만 이기면 무엇 하겠습니까? 후반전에 뒤집어 버리면 끝 아닌가요?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히 완성된 승리를, 영원히 완성된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천국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삶은 개고생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기쁨으로 생명의 환기를 지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혼인잔치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덤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부활의 증거가 되는 생명의 향기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향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역사로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향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무덤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그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어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듣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예수님의 향기,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 보십시다. 부활절 계란도 나눠주고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할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십시다. 그렇게 나눠주면 향기가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는 더욱더 진해집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향기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